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고 또 그곳에 가서는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으며 죽임을 당한 후에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날에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각 사람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지 착한 일을 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또 악한 자는 지옥을 가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한 후에 예수 믿는 자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에 따라 그리고 행한 행동에 따라서 상급을 달리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7장 10절에도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사 기드온에게 대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지난주 우리 사사기 8장을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서 미디안 족들을 물리치고는 금 에봇을 만들어 자기 집에 걸어둔 그 기드온의 자식들이 무려 7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첩이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아비멜렉이라 라고 하며 8장이 끝이 납니다. 그것은 곧 온 이스라엘이 금 에봇을 엄난하게 섬기게 한 그 기드온의 집안에 하나님의 어떤 치리하심이 있음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사사기 9장에서 일어납니다. 큰 용사로 불림받으며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 족속들을 물리친 기드온은 사사의 역할에 만족하지 못하고 왕이 되고픈 그 마음을 숨기고는 금에봇을 만들어 자기 집에 걸어두고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엄란히 섬기는 가운데 기드온은 대제사장의 역할까지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즉 하나님께 간음을 하는 행위였습니다. 기드온뿐만 아니라 기드온 집 그리고 온 이스라엘까지도 우상에 빠뜨리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지없이 기드온과 기드온 집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사사기 8장 27절에 보면은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엄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라고 했는데 이 올무라는 단어는 올가미 그리고 어떤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걸어둔 그 기드온과 그 기드온 집 그리고 이스라엘이 올무에 걸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올무는 누가 놓았습니까? 바로 기드온 자신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올무라는 것이 한번 걸리면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너무나 막강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의 결과는 바로 멸문지화,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인 요담만 남고는 모두가 한날에 죽임을 당하는데 그 같은 일을 행한 자는 바로 기드온이 첩에서 난 아들 아비멜렉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 우상에 빠진 자들의 삶은 다투고 빼앗고 죽이는 것인데 그것이 기드온의 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은 그렇게 왕이 되어서 3년을 치리한 후에 자신과 결탁한 그 세겜 사람들의 배반으로 인해서
결국 동족과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전쟁을 하다가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모든 것이 기드온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과연 나의 삶에는 어떤 모습의 씨앗을 심어야 하는지 사사기 9장을 통해 알아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 첫 번째는 징계 가운데서도 거루터기를 남겨두는 그런 긍휼함이 있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뒤끝이 있으신 분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오늘 9장에서도 여지없이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금으로 만든 에봇을 자기 집에 걸어두고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엄란히 섬기게 한 기드온은 70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그것은 그만큼 아내가 많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다가 1000가지 되면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은 다 이방의 풍습들을 따르는 행위였습니다. 기드온이 처백에서 낳은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는데 내 아버지는 왕이시라라는 의미라고 했죠. 아마도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아비멜렉은 그 정실과 후처들에게서 난 그 많은 아들들에게서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그런 수모도 함께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과 같은 왕이 되고픈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 그는 세겜에 있는 자기 그 외갓집 가족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배교합니다. 여룹바알의 70명의 아들들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너희들의 혈통인 나 혼자가 너희들을 다스리는 것이 낫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나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70명보다는 한 명이 3명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 하면서 그들에게 여룹바알이 아니라 여룹바알의 그 아들 아비멜렉에게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신전 바알버릿이라는 그 신전에 모아둔 은 70세계를 그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불법 정치자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은 이 아비멜렉은 불량배들을 모집한 후에 기드온의 아들들이 살고 있는 그 오브라로 가서 그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 모아놓고 다 몰살시킵니다. 한 인간의 그 욕심이 엄청난 파괴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단단히 화가 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이 9장에서 기드온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기드온의 또 다른 이름인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은 9번이나 나옵니다. 그것이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 기드온의 의미는 볼목군,
찍어내다, 넘어뜨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그는 하나님의 찾아옴으로써 그 우상의 전을 회파하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넘어뜨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이 여룻바알의 이름은 바알과 다투었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이 붙여준 이름이 아니라 그 오브라에 살던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오늘 본장에 여룻바알이라는 이름만 나오는 것은 그렇게도 왕이 되고픈 그 기드온이 바알과 다투는 듯 했지만은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또 다른 모습의 그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 기드온은 오브라의 그 거민들로부터 거의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하는 이 아들인 아비멜렉도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고 이제 헛된 우상들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욕심에 물든 그 인간들에 의해 세워진 여룻바알만이 오늘 이곳에 나오면서 큰 용사여라고 불림받은 기드온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지금 나에게 큰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근심하실 만한 일을 내가 저지르고 있지는 않는지, 혹은 하나님보다도 더 어떤 나은 것을 찾는다고 하며 그것을 쫓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살육극이 일어난 오브라에서 단 한 사람만이 살아남았는데 그는 바로 기드온의 막내 아들인 요담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숨었음으로 살아남았다고 했는데 요담은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미리 인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요담이 이 아비멜렉의 살육을 행하는 자리에 가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를 징계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백성은 결코 완전히 멸망치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그 땅이 황폐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은 하나님은 그래도 거룩한 씨를 그 땅에 남겨놓으시고 다가올 회복의 때를 준비시킨 것입니다. 오늘 요담이 바로 하나님이 남겨놓은 거룩한 씨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것이 바로 나무들의 왕 이야기입니다. 요담이 전한 메시지입니다. 나무들이 자신들의 왕을 삼고자 감람나무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그 감람나무에게 너는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그 감람나무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그것을 어찌 버리고 너희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리요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이 나무들은 다시 무화과 나무에게 찾아갑니다. 똑같은 요청을 합니다. 왕이 되어달라고. 그러자 이 무화과 나무는 나의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어찌 버리고 너희들 위해 나무들 위해 우쭐대리요 라고 또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포도나무에게 찾아갑니다. 우리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러자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할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너희 나무들 위에 내가 우쭐대리요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이 나무들은 이번에는 가시나무에게 갑니다. 가시나무에게 가서 우리들에게 왕이 되어 달라고 하자 이 가시나무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내가 왕이 되어주마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왕으로 삼고 싶으면은 나의 그늘에 와서 피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백향목을 불사르리라 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 가시나무가 바로 이 오늘 살육을 저지른 아비멜렉을 빗대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3대 과실수입니다. 감람나무의 그 열매에서 추출한 그 기름은 왕과 제사장에게 기름 부을 때 쓰는 기름이고 또 성소에 불을 밝힐 때 쓰는 아주 존귀한 기름입니다. 그리고는 이 열매는 기타 음식을 만들고 또 치료용으로도 쓰이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비유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서 자라는 나무로 열매는 식용과 약재로 쓰는데 거의 10개월 동안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열려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포도 당도가 높고 정말 식수가 부족한 그 땅의 음료수 대용으로 또 술로서 사용되는 귀한 열매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가시나무는 아무것도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저주를 상징하는 나무가 바로 이 가시나무입니다. 그런데 그늘도 없으면서 자기의 그늘로 와서 쉬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우리들을 당황케 합니다. 너희들이 오지 않으면 불로 살라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가시나무의 그늘로 가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찌르는 행위입니다. 갈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바로 자기들을 찌르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혹여 겉모습만 요란하고 떠올리기 좋아하는 이런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나 환경에 의지하여서 어떤 유익을 보려고 한다면은 그것은 나를 찌르는 행위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나무들에게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라고 한 말인데 이 우쭐대다라는 누아라는 히브리어는 휘두르다 그리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신에게 있는 귀한 재능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에 더 기쁨을 누리며 자기의 본수를 지키고 과욕에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이 나무들은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며 또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요동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 반면에 다른 이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그저 불쏘시개 정도로만 사용되는 존재인데도 애써 왕이 되어서 헛된 힘을 휘두르고 요동치며 살고 싶은 나무가 바로 이 가시나무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나무이기를 원하십니까? 감람나무와 같이, 무화과나무와 같이, 포도나무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나무의 모습들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담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비록 백성들에게
우상을 엄란히 섬기도록 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그런 기드온의 집안이었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요담을 살리시고 그를 거루터기로 남겨놓으시고는 그를 통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오브라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너희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 말입니다. 그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기드온처럼 한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그 은혜를 비극으로 바꾸어서 죄 가운데 징계를 받고 아파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사 그런 삶을 살았더라도 이제부터는 요담처럼 죄인들의 야합과 악의 선동에서 물러나 조상 부모의 죄가 유전되었음을 회개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환난 중에서도 건져냄을 받고 또 내일의 의로운 소망이 내 안에 끄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친 오늘을 또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배임받은 나무 밑둥에서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작은 새싹과 같은 거루터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비참한 결말이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2절에서 54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서 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리던져 그 두고를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병기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소년이 찌르면 그가 곧 죽은지라. 요담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들은 전혀 뉘우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3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에게 악한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을 합니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지 못하고 또 그들을 잘 대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세겜과 아비멜렉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세겜 사람들에게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자가 찾아옵니다. 가알의 아버지 에벳은, 이 에벳은 종이라는 의미로서 이 가알도 아비멜렉 못지않은 가시나무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것은 죄인들의 습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선택하는 자는 계속 잘못된 것을 선택합니다. 드디어 가알이 이끄는 세겜 성읍 사람들과 아비멜렉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가알이라는 자는 작전도 없고 또 그리고 사람들을 지휘하는 그런 지휘력도 없는 자였습니다. 허풍만 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싸움은 너무나 싱겁게 끝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끄는 군사들이 자기에게 반역을 일으킨 이 세겜 사람들을 살육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쫓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세겜 성읍 사람들은 그 우상인 엘브릿 신전의 그 지하 동굴로 숨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아비멜렉은 그 나무를 잔뜩 가져가서는 그 입구에다가 놓고는 불을 놓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남녀가 약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한때는 자신을 왕으로 받드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는 추호의 자비나 긍휼함이 없는 아비멜렉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기드온이 자기에게 피곤한 그 군사들에게 양식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숫곳 사람과 버누엘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을 오늘 그의 아들 이 아비멜렉이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도 참 유전되는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은 계속해서 세겜 성읍과 동맹을 맺은 데베스 주민들도 죽이려고 그들이 피해 있는 이 망루를 향해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들이 있는 이 망루에 불을 피워서 몰살하려고 하던 중에 그곳에 피해 있던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머리를 맞고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맷돌 윗짝은 당시 여인들에게는 정말 음식을 준비하는 데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던졌다는 것은 그만큼 그 순간이 절대절명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맷돌에 머리를 맞고 죽어가는 아비멜렉,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함께 있던 부하에게 자기가 여인이 던진 맷돌에 죽었다는 그런 불명예를 당하기 싫으니 자기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부하의 칼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악인 아비멜렉은 죽으면서도 자신의 수치를 감추려 했으나 성경은 사실 위에 진리인 하나님의 진리를 더해서 지금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죄와 어떤 수치심을 감추려 한다고 해도 진리 대신 하나님 앞에는 결코 감추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듭된 경고에도 아랑곳 없이 폭정을 일삼고 같은 형제, 나아가서는 같은 민족들을 무자비하게 살육한 그 아비멜렉, 그리고 세겜 사람들, 결국 이런 비참한 죽음들의 원인은 바로 공의와 정의를 버린 까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단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그 경고를 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그리심 산이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세겜에 가서 6지파는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하고 6지파는 거리심산에서 올라가 축복을 선포한 곳이 바로 이 세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에발산과 거리심산의 그 저주와 축복을 선포한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온 백성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한 이유였습니다. 온 형제가 몰살당하고 그야말로 집안이 풍지박산이 났으니 요담은 당연히 에발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해야 마땅한데도 그는 축복을 선포한 거리심산에 올라가서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나무들의 왕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가 왕 되기를 애쓰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기고 억지로 왕이 되려고 한 가시나무처럼 행하는 자는 결국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이니 빨리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돌이키게 하는 이 축복의 메시지가 지금 요담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했다고 했을 때 에발산에 올라가서 나는 저주를 받았다고, 나는 소망도 희망도 없는 인생이라고 나 스스로 저주를 선포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는 축복의 그리심산으로 올라가서 내일의 소망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씨와 같은 거루터기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악한 자들조차도 선한 길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전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 에봇을 만들어 자기 집에 걸어둔 기드온에게 그 책임을 물으셨는데,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를 치지 않았습니다. 40년간의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의 노고를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그 40년이 지나도 기드온은 결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40년은 혹여나 우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으로 돌아올 그 40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돌아오지 않았던 그 기드온에게 회초리를 드신 오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라고 합니다. 경고를 받고 돌이키지 않는 그들은 요담의 저주대로 서로에게 불이 나와서 서로를 태워 죽인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정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앞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심판날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라고 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바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선포대로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행하는 가운데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왕권을 가지고 오셨던 그 예수님을 비로소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이신 그 권능은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며 상하 질서의 규범이 있는 가운데 용서와 섬김 그리고 죽기까지 보이신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제일 밑에 있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계명의 삶을 살아갈 때 악으로 빚어진 저주가 예수님의 보혈로 끊어지고 새 순이 자라기 시작해서 우리의 육체 안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가 풍성하게 자라며 아름다운 열매가 그 나무들에게 맺힐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전하면서 심는 대로 거두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 가운데에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들을 망하게 하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배웠습니다. 징계 가운데에서도 그루터기를 남겨놓는 그런 공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선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거리심산에 그 축복의 산에 올라서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경고를 무시하는 자는 지옥적인 결말을 맞이한다는 것을 이 시간 배웠사오니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유익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실과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그렇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또 인지하게 됩니다. 징계 가운데서도 거루터기를 남겨놓으시는 그런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내가 비록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만은 결코 망하게 하지는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거루터기와 같은 그런 긍휼함을 보이신 것을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감사함을 받은 내로서는 저주의 산에 올라가서 내가 지금 저주를 받았노라고 선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거루터기로 남겨놓으셨다는 것을 축복으로 선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실과를 맺는 그런 나무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것이라는 축복의 선포를 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때로 경고를 하십니다. 그 경고가 나의 삶에 임하여서 그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경고가 나의 삶을 올바르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자각하고 그 경고에 맞춰서 신속히 하나님에게로 돌아서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